채워 주시옵소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음과 그 사랑의 깊음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모인 모든 성도 한 사람을 그 이름 불러 사랑하시는, 그 이름을 주셔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상에 오늘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주일학교 자녀들 이렇게 많이 오셨군요. 네, 우리 가족실도 듣고 있지요? 하라 지아나, 네, 그죠? 말씀 듣고 있죠? 네. 하나님 말씀 받을게요. 자, 시편 14편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낸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이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냈는데 그 대한민국 종교 인구에 관한 변화율을 통계했어요. 1998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5대 5였어요. 이렇게 종교를 가진 분들이 한 명 있으면 종교가 없는 분이 한 명, 2천만 명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의 숫자가 65%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이 35%인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에서 급격하게 신은 없다,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급격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 35% 중에서 기독인이 16%, 불교인 12%, 천주교가 8%로 나왔어요. 근데 16% 안에는 약 20%가 이단에 속한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약 3, 4%를 빼면 약 12, 3%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 복음주의권 기독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 중에서 12%, 3%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지금 우리 이제 하유리, 지한지유리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거의 10% 이하가 기독인의 비율에 해당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이 급증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14편을 보면 한 무신론자의 고백이 아니라 시편 기자 다윗이 무신론자의 고백을 따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는 교회 밖의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내의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무슨 뜻이냐? 보통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입술로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마음에서.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당연히 있지 라고 하는데 실제 마음은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국 통계에서 나오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있고, 마음에 말로는 신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실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실천론적 무신론자. 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실천론적 무신론자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지금 시편 14편이 말하는 거는 그 실천론적 무신론자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고 살아가는 사람, 실천론적 무신론자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실상 구약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었었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하나 실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백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먼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행함이 아닌 말로 장식하는 사람들, 삶이 아닌 종교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구약 이스라엘 내내 등장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 진짜 예배자들과 섞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각, 곧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며, 그들을 주목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을 그 시대 때마다 찾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펴보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에 관한 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폈다. 이건 창세기 언어예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바벨탑 사건 의미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문명을 세우고자 했지요. 왜냐하면 지난 인류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과 의지대로 형통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문명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문명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들 총 8명, 동물, 암수 한 쌍씩을 제외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들이 심판을 당했지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 문명이 그렇게 심판을 당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 도시 건설이 중단되고 모든 민족은 결국 온 지면에 흩어지는 심판을 당했지요. 세 번째, 이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지요. 연약하고 무지한 이웃의 피를 흘리는 불의와 폭력의 대명사인 도시들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집에 찾아가신 일이었죠. 그의 의로움을 발견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 멸하지 않을 거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결국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죠?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땅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심판받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유일한 의인은 누구였나요?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살펴보셨는데 그 가운데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단 한 사람은 롯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도시의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일 수 없어. 이 문화는, 이 폭력은, 이 불의는, 이 동성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될 수 없어라고 지각이 있어 분별력을 활용했던 의인은 딱 한 사람 롯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도시 중에 그 롯을 찾아내시고 분별하신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없이 죄악을 범하는 일, 곧 선악과를 먹는 일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원죄임과 동시에 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대가 범하고 있는 죄악이며 그 길로서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범죄하기를 마치 떡 먹듯이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의 모습인 거죠. 짐승이 배가 고프면 자신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무지한 자의 피를 마시면서 만족합니다. 이러한 영적 짐승들과 더불어서 양육강식, 각자 도생의 시대를 겸하여 살아가고 있는 각 시대의 의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은 결국 신음과 탄식을 반복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삶에 흔들리는 선과 악에 관한 분별하는 지식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것을 부여받고 다시 분별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애타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들에게 정말 신실하신지요?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자들의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요? 라는 하루하루 수십 번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신정론적인 질문 속에서 사투하고 있는 그 모든 역사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앞에 그들을 두렵고 또 두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교만한 심중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버젓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한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 시편 14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대왕 사울을 폐하시고 사울의 아들이 아닌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뜻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연속해서 살해하려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을 연속해서 죽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며 그를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의인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왕.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곧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냐면 사울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의롭다는 거 나도 알아. 나 대신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 나도 알아. 라고 하나님이 사울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없어라고 심중에 말하고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전성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악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지켜오셨던 것이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14편의 말씀에 이 의인의 세대라들 말씀하시는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약 역사 속에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냈던 이스라엘의 때가 언제냐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때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였습니다. 선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열방에 끌려갔다가 그 징계의 기간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세대, 바로 이 세대야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의인의 세대였습니다. 열방 곳곳에 흩어져서 회당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왜 우리 민족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반성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새롭게 배운 세대, 그 세대 속에서 놀랍게도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탁월한 말씀 학자들과 종교 개혁가들이 무더기로 탄생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다. 그 의인의 세대가 여러분 언제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손들. 본인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신 2배의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 기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3, 4, 5 모여 그 말씀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 지속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그 세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셨으며 이스라엘을 다시 시온으로 돌리시는 구원을 베푸셨던 것이지요. 포로 이 세대들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들과 달리 그렇게 의인들은 징계와 고난의 반복 속에서, 심지어 그 징계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아닌 내 선세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과 징계일지라도, 마치 지금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들이 윗세대의 지혜 없음과 탐욕과 불의의 그 구조적인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생명을 꽃피우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서 지금 점점 무분별해지는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과 지각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의인의 세대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각 시대마다 살려 놓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대를 남겨놓으시고 살려놓으시고 보존하셔서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자기 주도적인, 자기 주권적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껏 이어져 왔고 그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며 심지어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심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 있는 진짜 예배자들, 흔들리는 세상 기준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발휘해 이 세대와 세대의 경향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 불법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마치 롯 한 사람처럼 이것은 불법이야, 이것은 불법이야 라고 정죄하여 그 정죄의 결과로서 마음의 상함을 간직한 자들, 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그 자들, 바로 그 의인의 세대를 우리 하나님은 시종일관 그들을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의인의 세대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따스한 교회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의인의 세대를 보호하는 피난처로 요람으로 하나님이 따스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자들 곳곳에서 동서남북에서 이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5명의 초신자들, 처음 교회 나와보는 초신자들 15명이 세대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놀랍게도 우리는 생전 처음, 자기 거의 60평생 처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수요 복음 맛집 나오고 또 주일 예배 드리겠다고 하시는 그 초신자의 그 모습, 마치 무슨 로마 백부장의 모습 보는 것처럼 본 나라 백성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깨어 있어서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의인의 세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지금 보호하셔가지고 이렇게 보게 하셨던 거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지난 5년 동안 따스한 교회에 나타났고, 우리 헤아림교회, 링크처치 곳곳에 개척되는 교회들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의 세대를 이렇게 세밀하게 지켜 보호하고 계셨군요. 할렐루야.
그 의인의 세대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는 결코 쇠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결코 쇠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 오신 이후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끝까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활동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소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그 주님을 높이기 원할 때